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제가 3장, 오늘 주로 3장 1절과 7절부터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7절부터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놓아야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나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번명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을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케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오늘 시편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19절 말씀에 제목은 그리스도를 생각하라입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이제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생략했지만,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사환으로서 이제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 집을 섬겼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하나님께 충성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그건 나중에 여러분과 또 함께 알아볼 것이고요. 오늘은 이제 3장 1절의 말씀처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면서 그 앞에 붙인 것이 대제사장, 이 말을 꼭 넣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대제사장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걸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제 히브리서는 예수를 생각하라 하는데 그 앞에 꼭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 친히 이제 자기의 피를 가지고 자기 몸을 가지고 이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시고자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하나님과 이제 우리 인간 사이에 화목을 이루게 하시고 자기의 피로 그 피를 뿌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제 진노하심을 풀어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러 오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꼭 기억하라. 왜 그렇게 말했냐?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지 않거나 멸시한다면 너희도 무서운 일이 닥칠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너희가 분명히 알고 있지 않느냐?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시고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셨다. 그런데 너희가 만약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또 믿고 깊이 알고 순종하지 않는다 하면 너희는 이러이러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일들을 낱낱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읽었던 3장 7절부터 11절 말씀과 그리고 16절에서 19절 말씀,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반역했던 것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에 불순종한 이 이스라엘, 이들은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래서 3장 우리가 읽었던 16절부터 19절 마지막에는
너희들이 이제 광야에서 다 시체로 엎드러졌다. 결국 광야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심판의 땅이기도 하지만 희망의 땅이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순복했다면 희망의 땅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광야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광야를 거치는데 이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심판의 땅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땅, 광야를 거치게 하시면서 훈련시키셔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고자 하셨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 땅을, 광야를 심판의 땅으로 바꾼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인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1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 누구입니까? 우리들입니다. 지금 우리를 향하여서 지금 히브리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고,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자들이라? 거룩한 성도가 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이제 불의한 자이지만 거룩한 자로 하나님이 삼아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시고, 그리고 그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시고 우리에게 마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주신 분이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바로 대제사장으로서 그런 직을 감당했으니 예수 그리스도 외에 너희는 다른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라. 이 히브리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순종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서 이제 7절부터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부터 11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에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아 시험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는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깜빡하게 하지 말아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즉 하나님을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노라.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1절까지 이 말씀은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죠. 12명의 정탐꾼. 그런데 그 중에서 10명이 그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나서 그 백성들이 기분이 장대하고 뭐 먹는 것이 다 풍성하고, 그러니까 이 보고를 할 때에 겁먹은 보고를 하게 되죠. 즉 하나님은 주시겠다, 내가 그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현실로서 판단할 때에 저 땅은 도저히 우리가 차지할 땅이 아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말했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땅을 지금 통곡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 죽게 하는구나. 우리 애굽 땅에서 죽는 것이 차라리 낫지. 왜 이렇게 우리를 고생시키셔서 저 가나안 땅에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내셨는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내팽개치고 불평과 불만과 원망에 쌓였던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보다도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우리가 차라리 종되었던 삶이 낫다. 거기서 그래도 고기라도 먹었다. 그리고 전쟁은 없었다. 차라리 종노릇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 이와 같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언제나 그들의 마음은 미혹되어졌었고 언제나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그때 당시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이제 어린아이와 같이 방긋방긋 웃다가도 이제 자기 자신 어려움과 환난이 닥치면 이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인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기보다는 자기 생각과 방법이 더 낫다고 여겼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해는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의 한계로 봤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체구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작다고 합니다. 조그마한 그 체구를 가지고, 그리고 그 땅에 나그네인 그 땅을 차지해야 될 광야에서 나그네 삶이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될 사람들인데 그 땅의 원주민들을 보니까 너무 기골이 장대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를 가진 눈으로 바라보면 이해는 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생각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합리적이에요. 이체 맞아요. 무엇으로 봤을 때? 인간의 한계를 가진 눈으로 봤을 때.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자기들을 바다를 가르셔서 그 마른 땅을 걷게 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여지는 그런 어려움을 닥쳤을 때에 약속하신 하나님을 내팽개치고 자기들의 생각과 합리적인 사고방식 속에서 모두가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을 했습니다. 출애굽과 홍해 사건을 겪으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홍해 사건 같은 거 한 번만 나에게도 일으켜줘서 내가 경험한다면 나는 하나님 믿지 말라도 믿겠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기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가리웠고 하나님이 뜻하신 길로 그들은 가지 못했습니다. 신앙에서 합리주의는 불신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믿지 못할 것, 우리가 도저히 인간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믿어지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랬죠.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믿지 못할 상황이에요. 사라도 다 경수가 끊어졌고 자기는 100세가 되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아들을 낳는다는 것입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신앙에서 인간적인 합리적인 생각은 불신앙인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그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요.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 같아? 이런 상황이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그것을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 아무리 하나님이나 너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니? 너 믿음 좋은 건 알겠지만 그래도 때로는 이런 방법도 써야지.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인간이 생각하는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을 자꾸 가둬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닥친 어려움이 지난 40년 동안 자기 자신을 품에 안으시고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게 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주여 주여 부르짖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격려도 하고 권면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내 안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 하나님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섬겼는데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불평불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그동안에 하나님을 섬겼던 것은 정말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섬긴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리고 사람에 보여주기 위한 불신앙적이었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할 때에 그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다루면서 신명기 1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은 믿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냐고 말씀에 불순종한 메시아는 이와 같이 무서운 일이 닥친다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서운 일이란 무엇입니까? 15절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에 이들이 당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심판하신 것은 광야의 시체로 남은 것뿐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약속하신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모두가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조상들도 약속하신 가나안 땅 결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35절은 이러한 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즉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 가나안 땅, 조상대대로 나는 너희 조상에게 약속해왔다. 그래서 나는 지금 그 약속을 지키고자 너희를,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가나안 땅에 인도했는데 지금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고 너희가 지금 나에게 반역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오히려 너희를 내가 애굽 땅에서 구출해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애굽 땅으로 가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 중에 그 좋은 땅, 약속의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내가 심판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같은 사건을 민수기 14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요 결코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않았고 나를 시험한 자 그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이 약속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다. 바로 왜 그러냐? 나를 멸시했기 때문이다. 나의 약속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나를 믿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도 그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너희 세대는 모두가 광야에서 엎드러진 시체로 너희들은 남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에게 속했다고 해서 누구나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합하여져서 순종의 행위로 나와져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순종의 행위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그 믿음으로 합치가 되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은 불신앙이고 불순종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취하지 못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했던 것, 이것은 불신앙이요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비록 언약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에 속했지만 그들은 결국 약속의 땅, 언약하신 하나님의 땅, 안식의 땅 그곳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3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읽었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노하심을 격동할 때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오늘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오늘날이라고 현재어로 썼는데 이것은 그때 당시나 지금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읽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나 초대교회 때나 동일하게 오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너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엎드러진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하나님을 노하심을 격동할 때 같이 너희 마음을 감격하게 하지 말아라.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약속을 받고 있다면 너희가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지 말아라. 너희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심 속에 너희 심판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오늘날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나님 백성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현재인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의 말씀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저희는 나를 알고 나를 따르리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끄신 택하신 백성은 아무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순종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의 음성을 듣습니다. 매주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수요일에 금요일에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집에서도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양으로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순종하고 있습니다.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자는 그의 음성을 알고 믿고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양들은 알기 때문입니다. 누가 거짓 선지자이고 누가 거짓 설교를 하고 있고 누가 참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지, 바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고 있는지, 참된 양은 그것을 분별해낼 줄 알고, 그래서 만약에 그 말씀이 잘못된 것이라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목자라고 한다면 그 목자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 목자에서 도망한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그것이 바로 자신을 안전하게 하는 것이고 자신의 생명을 풍성하는 길이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아는 자는 그리스도만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불순종한다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역하고 불순한다면 양이기에 길을 잃어버리고 목숨을 잃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강팍한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너희는 그리스도를 언제나 생각하라,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처럼 불순종이 강팍한 마음을 버려라, 순종하여 안식에 들어가라.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보십시오. 내가 노하여 4장 11절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너희 누구든지 다 안식에 들어가려고 힘을 써라. 이는 누구든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합니다. 이미 약속되어져 있다. 너는 들어가게 되어 있다. 그러니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약속을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복하여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아라.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라. 도중에 중단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렇게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희망의 땅이기도 했지만 심판의 땅이기도 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광야에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사막의 그 광야 땅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왜? 곧 가나안 땅이 보인다. 너희는 이제 이 광야만 지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약속의 땅이다. 하나님이 너희 열조에게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언약의 땅이다. 거기에 안식이 있다. 그러니 이 광야는 희망의 땅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어기므로 말미암아 그 땅이 희망의 땅이 심판의 땅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늘의 만나 반석의 물도 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셨고 안전하게 보호하셨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은혜를 망각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해 이제 자기 조상들이 행한 것처럼 그들이 그 안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는 이 길이 광야의 땅입니다. 우리도 지금 광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나그네요. 그리고 가나안 예표하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지금도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광야 같은 길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의 만나,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흘러나온 생수, 그것이 바로 신령한 음료라고 고린도전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몸을 쪼개 나온 신령한 음료를 지금도 우리는 마시고 있습니다.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새 언약을 무시하고 만약에 믿음으로 그 언약의 말씀에 합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도 안식은 없다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너희는 지금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너희 자신을 뒤로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교훈이 되어서 너희는 그러나 실수를 범하지 말라. 너희는 약속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라. 들어가게 힘써라. 그러면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시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바로 3장 12절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상과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급박하게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의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처음에 시작했던 그것을 끝까지 붙들어라. 누구를 붙드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3년 1절에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처음에 시작한 확실한 것 그것을 끝까지 붙들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의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이 너희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만 굳건히 붙들어라. 다른 것을 붙들지 말아라. 구약에서 예표했던 그 그림자들, 율법에 나오는 제사법, 모든 율법의 의식들 그것을 붙들지 말아라. 이미 구약에 있는 모든 예표, 모형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예언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그래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돌아가셨다. 그러니 너희는 더 이상 예표적인 것들, 그림자에 불과한 것들 그것을 붙들지 말아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생각하고 붙들어라. 그러게 우리는 십자가 원수로 행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에서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할 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빌립보 성도에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여러 번 말했다. 한두 번에 한 것이 아니라 이제도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너에게 말한다. 여러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원수로 지금 일을 행하고 있다. 저희들의 마지막은 뭐냐? 멸망이다. 그리고 저희들이 섬기는 신은 저희들의 배다, 즉 자기들의 욕심이다. 이 배라는 것은 욕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배가 자기들의 신이다. 그리고 그 영광은 부끄러움이 있다. 그리고 땅의 일을 생각한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런 백성이었습니다. 아무리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중보자로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도 그들은 또 반역했고 또 반역했고 또 반역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원수로 그들은 배고팠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마침은 멸망이었습니다. 그들의 영광은 사라졌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언제나 그들은 땅에